마지막 날 사건들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음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시록 16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까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7재앙 가운데 마지막 6재앙, 7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장이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7번째 짐승, 8번째 짐승에 대한 비밀을 저희한테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삼중연합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 재림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큰 음료가 누구인지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9장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 계시록 17장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부터 비밀을 열어주시는 게 계시록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음료인데 지금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짐승 위에 올라탄 것이 큰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음료는 짐승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물 위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음료는 우리가 보통 여자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음료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고요. 그러면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금 변질시킨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자, 계시록 17장 5절에는 큰 음녀를 또 큰 바벨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이 큰 음녀는 가증한 것,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그러면 이 큰 음녀를 따르는 그 제도나 정책을 따르는 그런 개신교 단체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음녀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대요. 임금들. 그래서 왕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 성에 앉아 있는데 이 큰 성은 계시록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 성 안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 피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큰 성이래요. 그러면 이 큰 음료는 그동안에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피를 흘린 장본인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이 음료는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취해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는 바벨론은 아까 큰 음료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자, 미쳤다라는 건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은 멍멍이랑 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것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4절에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지금 큰 음료에는 손에 금잔을 가져 있대요. 지금 이 금잔에 대해서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 가득 차 있대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조금씩 왜곡된,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품성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영혼 불멸설이죠.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게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나서 지금 구천을 헤매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 있거나 이 사상을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파생된 것이 영원 지옥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 지글지글 타고 10만 년 타다가 100만 년 타고 이걸 하나님의 품성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단의 품성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 그리고 제잘거리는 방언, 그리고 비밀 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예정론, 그리고 원죄론,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이런 오류에 모두 푹 빠져서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타락한 교파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해로운 교리들, 곧 오류의 포도주를 품어왔다. 오류의 포도주는 영혼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선제성에 대한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날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주장하고 높이는 것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오류들이 여러 교파에 의해서 세상에 증거되었다. 네, 이런 거짓 교리들이 지금 여러 교파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교리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못 믿었다라고 그걸 용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음행의 포도주에 어디가 채여 있냐면 지금 종교단체가 푹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정치 세력도 빠져 있고 상인들도 지금 돈 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살아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영혼이 날아간다. 이런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믿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 다 믿는 것이 이 사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이 큰 음료는 여황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부가 아니다. 여황이라는 것은 다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왕으로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치를 부리고 이 사치를 부릴 때 계시록 18장은 이 무리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 그리고 악한 자들과 협력하여 승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하여 진리와 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거짓을 믿어온 자들은 패배할 것인데 이는 배역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네, 7재앙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7재앙 기간 안에 그리고 그 전에 많은 핍박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거의 멸절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세력을 가지고 자기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갖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거짓을 믿어온 자들은 패배할 것인데 이는 배역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믿었다라고 해서 용서해 줄게 너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양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불어 잊으려고 다 거절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믿게 된다라는 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지금 교황의 장례식장에 지금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붉은색 옷은요, 중세기 때 황제 및 귀족들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또 자주색 옷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교황권은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옷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네, 여기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인데요. 이 옷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다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 의를 가지고 입은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더러운 옷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에드라고 해요. 에드는
월경이라고 합니다. 월경. 월경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옷. 우리가 아이가 낳으려면 월경을 안 하죠. 그런데 월경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는, 우리의 의는 생명이 없는 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피의 옷은 생명이 있는 옷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생명이 있는 옷,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인데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옷이 지금 옷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더러운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아마겟돈 전쟁은 흰옷 전쟁이다, 옷 전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흰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더러운 의의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걸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 사람들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데 우리는 어느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 두려울 때는 깨고 있다가 또 잔잔하면은 또 자기 일에 바쁘고 이런 것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임하지라는 뜻이 있어요. 임하지는 움켜잡다라는 뜻이에요. 움켜잡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를 움켜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지도를 받는 지식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필요가 없다. 그는 세상과 그 거민들에게 닥칠 모든 것을 위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그게 아까 의의 옷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깨어있다라는 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이게 왜 마지막 때 이걸 더 강조하셨냐. 지금 마지막 때는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더. 그래서 사람들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시점까지 오게 될 겁니다. 내가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거는 먹고 사는 게 지금 상태가 아니고 지금보다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의 염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되지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잠들게 되는 거죠. 자, 자기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행실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한테 행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돼서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서 너는 깨끗한 옷을 입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냐면 자기 혼자 신앙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한테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보여주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았는데 자기는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마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자한테 흰 옷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나 혼자 죄를 이겼어요. 그럼 그 기쁨에 내 주변 사람한테 가야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내가 죄와 이겼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겼어요. 이거는 아직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세마포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네, 이 옷은 구원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구원의 옷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한 톨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남의 유익만을 오로지 구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받았는데 안 나온다라는 건 그 마음이 아닌 엉뚱한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네, 이거는 하늘 배틀로 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짠 옷을 입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충분히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춰주지 않고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변화가 없어. 그럼 지금 내가 짜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하늘이 준 옷이라고 나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잔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근데 금잔을 들고 있는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요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이거는 남은 무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으로 간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땅으로 갔는데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진멸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게 된 거죠. 자, 붉은 빛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계시록 12장 3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여기 붉은 용이 나왔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지금 계시록 17장 3절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3절에는 붉은 빛이라고 했어요. 붉은 용은 붉은색 자체인데 계시록 17장 3절은 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 그러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 그래서 예배일은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인데 예배일을 강제화시키는 그 정신. 그래서 자기 정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대요. 이 짐승 안에는 지금 참남된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참남되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남되다라는 것은 자칭,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참남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 참남될 수 있어요? 지금 교황이죠. 교황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Holy Father라고 하죠. 근데 Holy Father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교황을 부를 때 Holy Father라고 하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황을 부르고 있어요. 너무 참남되는데 참남됨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미쳐있기 때문에. 자, 또 참남되다라는 건 누가복음 5장 21절이에요.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참남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뭘 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나한테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주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고해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신부들한테 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상, 즉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신론과 음란이 극에 달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극에 달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걸 개신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퍼져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특히 소돔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특징을 드러내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옛날에 평원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편만했다. 네, 도덕적 타락과 부패, 성적인 타락, 이것이 지금도 극에 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마지막 양심까지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이 곧 우리 눈앞에 오게 될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6절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중세기 때 교황권은 성도들을 5천만에서 1억 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콜로세움장에 가서 죽이고 정말 우리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교황권에서는 그동안에 이거 시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드디어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신도들을 학살했다라고. 자, 취해 있다. 그 피에 취해 있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계속 취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서도 계속 그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남은 무리를 죽이라는 그 사형 명령까지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가 끝날 때에 순교하는 자들이나 순교하게 될 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사형 명령까지 내리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쓴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벨 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 사상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그 사상이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또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열불과 세상 왕들과 짐승이 음료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보겠습니다. 술 취한 음료의 연인들, 열불들과 짐승이 이제 술 취함에서 깨어나 음료에게서 등을 돌린다. 속임을 당한 세계의 지배적 세력들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구원하는 데 무능력한 바벨론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음녀를 미워하고 그녀를 파멸에 빠뜨릴 것이다. 네, 지금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이 음녀가 바벨론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줄게 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 밑에 다 순복하고 따라갔는데 재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너무 아픈데 이걸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걸 알고 나서 음료를 아주 사르고 죽인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폐허가 되는 것이 아마겟돈이죠. 자,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아마겟돈은 히브리음이래요. 근데 히브리음에서 아마겟돈이 하르 무기또라고 해요. 하르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고 합니다. 자, 무기또의 산은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전도하신 갈릴리 호수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무기또라고 해요. 우리가 산맥이라고 하죠. 우리 태백산맥 있으면 산맥에 따라 연결돼 있죠, 다들. 이게 갈멜산에 연결돼 있는 게 바로 무기또예요. 그래서 보시면 갈멜산에 무기또가 저 밑에 평야지대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무기또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격돌한 그 사건을 지금 우리한테 한번 떠올라 봐라. 그걸 교훈 삼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보면요. 자, 아합이 왕이죠. 아합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아합의 힘에 의해서 모아져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는 세력은 주체적인 세력이 바로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큰 음녀죠. 큰 음녀가 모으는 게 아니고 아합이 정치 세력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미국에서 배교한 개신교 단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비교로 보여준 거죠.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게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합 8번째 왕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6째 재앙 때 제지하는 천사들의 손이 놓아져요. 이때 보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자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 놓여질 것이다. 네, 그래서 6번째 재앙 때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다 모으잖아요. 이게 최종 전쟁을 위해서 영적 그리고 육적 전쟁이 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육적 전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지금 잡고 있죠. 바람을 잡고 있어서 지금 심하게 지금 서서히 놓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때는 온전히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과 함께 전쟁도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잡고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사단의 마음으로 서로 죽이고 그런 증오하는 마음들이 극에 달할 거라는 거죠.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제어하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선한 편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상의 모든 거민들은 어느 한 편을 택하여 하늘의 정부를 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요, 오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돼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는 거,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생각에 합해지는 거, 이 훈련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마겟돈 전쟁 때 이미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곧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나의 지금 자아에서 버리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면서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